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는 이제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직임에 대한 설명, 고린도 교회가 깊은 교회의 내면의 문제들을 다룸을 받으면서 사실은 바울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리더와 또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영적 권위 안에서 그 일들을 순복할 때 교회가 정결케 세워지고 그 생명의 질서 안에서 정렬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도적 직임과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깊은 영적 이해가 교회 가운데 필요하여서 1장부터 7장에 바로 이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에 대한 깊은 영적 질서의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영의 직분자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 계시적 일꾼들에 관한 부분들을 바울이 설명했고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일꾼들이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관계적 은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역자로서의 태도와 믿음의 스탠스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동역하는 자들은 시간에 예민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열리고 닫혀 있음에 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문이 열려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일하고 걸어가고 계신가? 옛날 과거 대학원 서울신대를 다닐 때에 최종진 구약학 교수님,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수업 전에 기도하시고 들어오시는 신실한 티처셨습니다. 그분의 수업은 항상 그 영적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가 학생들이 금방금방 꽉 찼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대학원 목회자가 될 후보생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지 마시고 주님이 약통을 들고 치유하시고 만지기로 결정하여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십시오. 당신들의 시간이 주님이 오셔서 도우시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말고 주님이 가셔서 일하시는 곳에 당신의 시간들을 헌신하십시오. 참 은혜가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부흥회 하는 것 같았어요. 항상 주님이 가시는 곳에 시간을 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대학원생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도 젊은 사역자들에게 대전 밑으로는 사역을 가지 말자라고 하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어요. 교회 그냥 시골로 가지 말자, 오지로 가지 말자.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당신들이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입고 주의 사역을 한다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은 뻔뻔하게 부르면서 왜 갈 곳 안 갈 곳 미리 다 정하고 있어야 할 곳 안절 그 시간들 다 정하고 그렇게 사냐? 주님이 약통 들고 북한에 지금 가고 계신데 당신들은 대체 뭐를 갈망하고 원하여서 이 신학대학원에 왔냐?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300명대 500명대 교회에 들어가면은 좋은 차 교회에서 주고 아파트도 그때 주고 안정된 삶을 원하여서 여기 온 거냐?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착각하지 말아라. 다 하고 그만두고 보따리 싸갖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어린 양의 길이에요. 계시록 14장에서 성도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라고도 소개하고 있지만은 사자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주의 교회의 태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시간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남성들 셀 모임 가운데 최준영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젊었을 때 중국에 대한 선교와 그리고 중국 중에서도 저기 위구르 지역에 무슬림 지역이 99.9% 거기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선교 가라는 마음 주셨는데 그때 자원하지 못했다. 근데 이번 오메가 교회에 김송희 사모가
선교사가 이제 몽골로 파송되면서 거기에 설교하러 오신 위구르 지역의 선교사님이 오셨었어요. 99.9%가 그 무슬림이에요. 숨죽여서 예배하고 다 이런 커튼 쳐가지고 조용히 예배하고 하였던 그곳에서 카페를 하며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 사역하다가 14년차 하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추방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 간증들을 쭉 들으면서 그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위구르 지역이 열려있던 시즌인데 중국이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을 때 그때의 단기 선교라도 그 땅에 가서 1년이든 6개월이든 2년이든 섬겼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꾼들은 나중에 하지.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이 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보통 헌신은 물질에 관계되어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왜 없어요? 시간 있잖아요. 시간. 여러분 주님은 달란트를 다 차별적으로 주셨지만은 문화는 모두 한 달란트씩 다 주셨습니다. 한 문화씩 다 주셨습니다. 복음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셨고 시간도 12시간 똑같이 매일 주셨습니다. 자,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 일 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회를 여는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중에서 이 동역자들이 착각하고 흘려보내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2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시간이요. 시간. 지금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네요. 즉각적으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일꾼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스케줄을 잡은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는 기회의 카이로스가 은혜의 시간이 구원의 날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많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런 격이에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자기가 스케줄 다 해가지고 대통령 와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대통령이 시간들을 다 정하고 비서실장 보고 그 일들을 준비해 가지고 하라고 하지.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신앙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초청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핑계가 뭔지 아세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장가 가서 못 갑니다.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단독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악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장가 가는 게 뭐가 나빠요? 소를 사는 게 뭐가 나빠요? 밭을 사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왕의 아들의 잔치에 콜링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과 견주어 볼 때에는 장가 가는 거 내려놔야 돼요. 소 사는 거 내려놔야 돼요. 왕이 부르고 있어요. 왕이. 할렐루야.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취미생활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TV 보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걸 볼 때 이게 뭐가 죄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일아, 내가 좀 너를 만나고 싶다. 그 콜링이 있은 상태에서 TV 보는 건 죄예요. 미디어에 심취하는 거는 중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로 콜링하고 있는데, 여러분 캠핑카 사가지고 놀러 가는 게 뭐가 나빠요? 가족들하고 여러분 휴가를 보내고 쉬고 안식하세요.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그거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의 동역자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항상 열어놓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인내는 오래 참음이에요. 아멘.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토록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은흥적인 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무슬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바쁜데, 난 지금 직장생활 하느라 여러분, 직장생활 신실하게 하는 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닙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에 주님이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거 하겠다고 하는 거는 주님을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아멘. 은혜 베풀 때요,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은, 주님이 구원과 은혜의 시간을 여시는 시간들은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한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오래 참긴 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열어 구원의 문이 되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문이 되셔서 열어놓으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꾼, 사람을 낚는 어부,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증인, 아멘. 그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전도하러 보냈는데 돈 버는 거 신경 쓰느라 전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일터에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 분노와 감정 못 이겨 실컷 싸우고 복음이 들어가야 할 통로들은 다 가로막고,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그것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서 아버지들이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으로 부지런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민첩함은 여호와께 깨어 있는 것이고, 요셉의 민첩함은 주님의 뜻에 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요청하시는 그 민감한 시간에 순종하는 것, 그게 부지런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 안에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여호와께 날마다 창문을 하루 3번 열고 주님의 뜻과 시간을 확인하고, 어제 새 가족들에게 성령을 설명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께 물어라. 주님, 제가 오늘 이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기 가야 되는데 주님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도 계속 성령님께 요청해라.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계속 요청해라.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삶이다. 물어라.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계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두 친구가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새 가족들도 그렇게 순수하게 순종하는데,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사역자들 물으십니까? 주님의 시간이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나 바빠요. 나 이거 해서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무슨 뿔 달려가지고 마약하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내 스케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서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자천한다라고 하는 말임, 스스로 꺼리낌이 없이 자기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여러분, 현대의 많은 영혼들은, 특별히 대한민국이 과거 6.25 전쟁 통해 먹을 것 없고 잘 것 없고, 여러분, 기거할 것 없고 환경이 어려울 때에는 한 끼를 먹게 해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사모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 좋은 침대에, 좋은 식탁에, 좋은 자동차에 전부 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맞고, 주님을 위해서 갇히고, 주님을 위해서 요란한 것을 대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저출산하고 지금 노동력 부족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는 많아요. 제조업에 일 많아요. 노동, 땀 흘리고 일하는 곳에, 힘든 곳에 일 지금 천지입니다. 근데 전부 외국 노동자들이 그거 다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노동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을 써가지고 땀 흘리는 거, 나 아니. 알바 구한다는 거는 그냥 서가지고 커피, 카페, 그것도 귀한 일들이지만은, 근데 지금 맥시멈이 있어요. 나는 땀 흘리는 거 못해. 저와 같이 이제 50대나 60대 이런
아버지들이나 아저씨들이 야 과거에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했다. 그러면은 꼰대라고 하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못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단련되지 않고 쉬운 일 찾다가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굉장히 기도도 옛날에 흙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가만히 깔아놓고 여러분 흙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이런 강대상이 있으면 그냥 사각의 쪽에 깔아놓고 그냥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행복했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우리의 마음이 수련회도 옛날에 이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가면은 여기 그냥 교회 바닥에다가 그냥 돗자리 깔고 자고 그리고 그냥 씻을 곳이 없어서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쫙 씻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 받는 거 행복해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의 비밀 아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그 여름에 땀 흘리고 막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 집회 다닐 때 황성 목사님이 그 소년원 집회를 초청했어요. 몇 번 갔었어요 제가.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소년원 그 친구들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3박 4일 하는데 그 스탭들 집회를 또 끝나고 밤 10시부터 또 해. 그럼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아침에 6시 7시에 기상해가지고 또 그 수련회를 섬기고. 근데 와 제가 그 2번 그 스텝 수련회 가가지고 못 가겠다고 했어요. 와 그 스텝들 대단하더라고요. 그 스텝들이 어떻게 수련하냐, 밖으로 그 수련생들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가기 위해서 이런 공간에다가 문 다 걸어 잠그고 다 창문 닫고 그 더운데 근데 에어컨이 없어 거기. 와 에어컨이 없는데 여러분 습기가 찬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에어컨 없는데 큰 선풍기 여러 대 갖다 놓고 거기에 100명이 가득 차는데 사람들이 입김을 내고 막 드드드드드드 막 방언 들기도 하니까 막 그게 막 습기가 차가지고 이 집회가 다 끝나고 새벽 2시 3시 하면은 막 첨벙첨벙돼 이 바닥이.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그 집회를 끝나고 막 주의 복음 안에서 환하게 행복하고 2시간 3시간 자도 행복하다고 막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그 다음 세대들 잠깐 실수해가지고 그 소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 대전은 마약류의 특별한 그 범죄를 한 친구들만 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약 본드 중독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섬긴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사실은 지금 오메가 교회 부흥의 핵심은 그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 합니다. 부흥한다고 이제 그 어려운 사역 이제 그만하자 안 해요. 차왕성 목사님이 귀한 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막 센터 처치를 짓고 막 해도 엎드려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중심이 있어요. 뭐냐? 처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은 내려놓지 말자.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친구들 섬기는 그 사역을 신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 에어컨 없어 더워서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이 여러분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인데 이번에 몽골을 딱 갔어요. 근데 주님께 첫날 회개했습니다. 제 10년 가운데. 왜냐면 호텔이 처음에 몽골 갔을 때보다 호텔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그 방에서 아직 몽골 사람들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가지고 그 양탄자에 담배가 막 냄새가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주일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방문 다 열어놓고 막 우리 사모님하고 그 막 냄새 그거 없애는 거 막 뿌리고. 근데 살짝 그 안에서 불편하다. 이 불평이 살짝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성일아 휴양 왔냐? 그 한마디에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동역자가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우리 신학생들과 사역자들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은데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과 좀 뵙고 싶어요. 여기 침신대 정오기도에 찬양 인도하는 친구였어요. 박상원 형제라고. 신실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듣는 얘기를 보면은 우리 교단도 그렇고 막 젊은 일주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편지 써놓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야밤도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얼굴 보고 이렇게 해서 저를 지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의를 해야 되는데 편지 딱 써놓고 도망간대요. 야밤도주. 일주일. 여러분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 도시의 큰 교회들 막 그런 교회들은 지금 이력서들이 막 30장씩 40장씩 막 100장씩 막 쌓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 시골에 어제 최병훈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세종만 하더라도 저 인근에 부여 조치원 이쪽으로 가면요 시골 교회에 사역자들이 없어. 우리 교회에 은퇴하고 오신 그 사모님 계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은퇴하고 그 섬에 들어갈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7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 또 하고 연장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섬 교회에 건물도 있고 사택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젊은 사역자들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군소리 안 하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할렐루야. 환경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주님의 일꾼들은 환경을 위해서 주님이 갖추게 하시는 영적인 거룩한 그 준비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는 것은 좌우에 가지고, 의의 병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아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보내신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사역의 비전으로 알고 캠퍼스에 개척했다가 저희 지방에서 지방회에서 저희 개척교회라고 해서 이제 재정을 서포트했었어요. 매월. 근데 2년 만에 이 재정을 서포트를 끊은 교회는 저희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 정도로 빨리 성장했어요, 교회가. 근데 기도의 집을 선택하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기도의 집 이단 아니야 나가는 분들도 있고, 뭐 시험에 들어 나가는 분도 있고, 힘들어서 나가는 분도 있고 많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집 13주년이었잖아요 어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말씀을 신실하게 잘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제자 훈련해가지고 막 부흥시키고 그거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것들 막 이렇게 성도님과 나누고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것들을 이 멍에를 벗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화려한 일이 성공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화려하게 사역하는 분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러한 자리에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골에 가고 기도의 집을 하고 저기 무슬림 땅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성향과 부르심의 일들이 다릅니다. 모두 일관적으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는 저분처럼 될 거야.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DNA는 배우세요. 기도의 영성 배우세요. 전도의 영성 배우세요. 그런데 나도 저분처럼 화려하게 사역을 하고 싶어. 그 소망 가지면 주님이 너 오지로 가. 저는 비전이 그게 아닌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인하고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비밀들은 배우세요. 기도의 영성, 찬양의 영성, 예배의 영성은 다 배우되,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부르심에는 존귀하고 고요하게 주님 주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 배우세요. 여의도 순모음께 가서 배우고, 기도 영성 배우고, 오살리 가서 배우고, 여러분 제자훈련 배우고, G12, J12 배우세요. 그런데 나도 저분처럼. 근데 여러분, 전부 조영기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용주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 순종하며 엎드리십시다. 환경을 잘 견디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견디는 영성은 9절 10절에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역자들 사이에서 그런 눈빛이 저는 너무 싫어요. 저 시골 목회로 가면 은근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좌천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영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사회적인 눈초리와 그러한 기준들을 다 이기고 시골에 오지에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는 그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견딜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 맡기시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분이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남궁성일 목사 옛날 청소년 청년들 사역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흥케 하고 그런 사역자인데 갑자기 저를 기도의 집을 해라. 여러분, 저는 부흥회 가는 거 막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머물러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근해가지고 저에게 제일 먼저 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주님께 머물러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뭔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존귀하게 전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집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인내로서 잘 싸우고 이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이 소통해야 일꾼들은 기쁨이 있고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게 심정이란 말이 스플랑케논이란 말인데, 스플랑케논이란 말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샘솟듯 사랑이 일어나는 그걸 말하는 건데, 애정이에요. 애정. 이걸 애정이라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애정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최근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깊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일꾼들의 정서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식어져 있다. 너희의 심정이 조금 좁아졌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이 보답하는 양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냥 반응하듯이 해라. 주님도 마음을 열었고 나도 마음을 열었다.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해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동역자로서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 연합과 통합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바울이 쓰고 있는 관계에 대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 함께한다는 말은 참여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귀신의 별명입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벨리알에서 온 말인데, 벨리알은 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귀신들과 어찌 같이 조화되며 하모니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메리스란 말이에요. 이 메리스라고 하는 말은 어찌 유업을 같이 나누어 가지며, 이런 말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그러면 불신자들은 다 버리란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일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을 함께 일치하고 하는 것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16절의 중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의 명쾌한 관계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무가내로 통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원수가 풀어놓는 미혹은 통합입니다. 아젠다를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젠다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이지 목적이 있어서 여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가면 뭐가 나와? 뭐가 나와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도를 만날 때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만나가지고, 야, 이 가족 명절에 모였는데 뭔가 사업에 아이템이 있고 이런 거 있어? 나 이런 거 없으면 나 명절에 아빠 엄마 보러 안 갈래.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목적 없으면 나는 안 갈래? 여러분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 바쁘다고 교회 예배 안 오고 공부하느라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안 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과 만나면 무슨 이익이 있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거룩한 몸 된 가족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를 성공시켜줄 아이템이 있어? 없으면 나 교회 안 갈래. 여러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달라지면 절망은 빨리 찾아옵니다. 소망이 주님께 두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께. 와, 저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까? 좀 참쾌하다. 저분의 얘기를 듣고 와, 주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과 만나 식사하고 가족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명절 때 여러분 뭐예요? 윷놀이하고 그냥 놀잖아요. 명절 때 여러분 회의합시다. 다 여러분 한 가지씩 우리 가족을 10억에서 20억으로 재산을 불릴 그런 아이템들 하나씩 갖고 오세요. 만약에 이런 아이템들 안 갖고 오면 명절에 오지 마.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얼굴을 보고 감사하다. 우리가 이게 가족으로 함께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그거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거지. 아멘. 여러분, 우리 이그나이트도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되나요? 뭘 해요? 그냥 모이는 게 목적이요. 모이는 게 목적이고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뭘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킹덤입니다. 아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경배하는 그것이 다예요. 그거 하자고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동역자들에게 4가지 동역자로서 갖춰야 할 시간, 환경, 마음, 관계, 할렐루야, 태도, 관계적 태도 정확하게 하고, 갈 때와 가지 않을 때,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내가 영접할 것 영접하지 아니할 것 분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기하다고 다 받아들이고 저거 한 번도 못 본 영화인데 다 보고 그냥 거기서 환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막 이런 내용들 세계관 다 들어있는데 그 영화 보면서 와, 영화가 스케일이 뭐 스펙터클한데, 그러면서 여러분 현혹돼 가지고 그 세계관 다 받아들이고 파묘라든지 이런 기독교인이 만들었는데, 이 참 영화라는 게 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지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진리 안에서 동역자로서 건강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새벽에 함께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열린 하늘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이 건물 주인과 만나서 어떤 상의가 있을 텐데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은 이 몸을 계속해서 주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제 선포한 대로 great, 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래서 주님의 옆에 동역자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동역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주님, 주님의 동역자들 일꾼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시간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주인이 안 바뀌어서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나 이거 계획했으니까 왕이신 주님 오셔서 해놓으세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신앙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열린 하늘 교회의 거룩한 말씀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주인이 바뀌게 하소서, 왕이 바뀌게 하소서, 보좌에 오직 주님만 함께 하소서.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뭔가 대단히 합리적으로 나는 일이 많아서,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주님 이거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예배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잔치에 콜링하는 것과 이 시간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의 콜링을 거부하게 되면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왕의 유업에, 하나님의 나라 유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호와의 시간을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중보할 때입니다. 지금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이 북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지금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풀어지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로로리오로리라스카라,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소서. 주님의 왕되심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예.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일으키소서. 부르심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의 기도의 집의 영성을 깊은 우물을 터뜨리소서. 말씀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흥황함으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